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존귀한 이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존귀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방송으로 하다가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해서 조금 또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녹화로 하든지 또 생방송을 하든지 함께 주의 말씀을 늘 규칙적으로 또 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독일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뜻한 바 귀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또 복된 날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있었던 9장에 등장하던 날 때부터 병든 이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문제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과거지향적인 사고로 상황을 볼 것이냐, 미래지향적 사고로 사람을 볼 것이냐, 상황을 헤아려 볼 것이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어떤 관점이십니까? 과거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까? 그 돌로 치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것을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처벌받지 않고 용서받았던 사람들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자신들의 앞날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그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도 이와 같은 연결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베단입니다. 감람산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외곽의 작은 마을이죠. 이 마을로 가서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병들어서 죽었다고 하는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가시는데 깨우러 간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동사를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거나 복음서를 읽으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눈뜨게 하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 죽은 자,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깨우러 가신다고 하시고, 예,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벙어리 된 자를 풀어주시고요. 그런 것입니다. 눈뜨게 하고 깨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이것들이 이 동사가 예수님께서 하는 역동성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동적인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뻔히 사람들이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유대로 가시려 하십니까?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역동성 있는 사역들, 사람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떤 위협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91년 2월에 그 MDB 과정을 졸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과 만나면서요, 서로 이제 목회하고 있는 상황들, 또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오늘날 목회에 있어서 정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들을 얘기할 때에, 관심이 이제 있는 내용들을 나누는데, 그 속에서 생활 속의 선교사, 그런 여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요. 그 직업이라고 하는 역할 속에서 또 자신의 삶의 거주지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선교사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제사장적 삶의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이나 믿음이라는 단어, 헌신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그저 단어적인 의미, 정의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돕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고 모든 교제도 그러고요.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도 그러고요. 계속해서 당신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생활 속에 당신의 모든 직업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는 거죠. 파송된 자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있다고 그래요. 한 교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교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렇죠? 믹스 커피를 이제 이 사람이 타서 이렇게 먹다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좀 이 관심을 주고 해야 될 사람들이 보인 거죠. 그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양도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생각하고서 이 사람이 매번 커피를 한 30개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타서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섬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주니까 먹다가 당신 누군데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당신들에게 나도 커피를 먹으면서 좋은데 함께 나누면 참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가가고 사귀고 그리고 삶을 나누게 되어지면서 정말 어떤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삶 속의 그리스도, 삶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실천해 보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본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 삶을 보면서 그런 단어들을 나누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요즘 이 상식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뭐 우리 한때 이제 정상적인 국가, 뭐 이게 국가냐, 뭐 이게 나라냐,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교회냐, 뭐 이렇게 또 표현돼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냐? 그럼 나 교회 안 가. 제 동기 중에서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원주에서 목회하십니다. 교회를 이제 새로 건축하고 그리고 교회 옆에다가 카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최근에 이 코로나가 뭐 이렇게 막 휩쓸고 이러면서 정광훈 목사 건이 터지고 이게 이렇게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요 그 교회에 커피 마시러 왔다는 거예요. 원주니까 뭐 다른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에 나가 있던 자녀들이 오면 커피 마시러 가자 이러고 부모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교회 마당에 차를 딱 세워가지고 내리다가 자녀들이 보고 하는 말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잖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타고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정상이 아닌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정상이 아닌 교회로 보이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유대로 또 가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감람산 동쪽에 있는 베다니, 그가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그 집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 길을 또 가려고 하십니까? 돌로 조금 전에도 곤욕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지부동이십니다. 나는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말이에요. 화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눈뜨게 하는 거예요. 살리고요. 이렇게 세우고요. 이거 아닙니까?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만들어주고, 오늘 우리 주변에 눈은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학생을 오래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지 못했나요? 저도 유학생활 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죠. 가능하면 유학생활 10년 이상 넘기지 마라. 이민생활요 10년 넘어서 이민생활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끝없이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고민해야 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단조로운 일상으로 인하여서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줄 알고 불이익을 받을 줄 알고 심지어는 큰일을 당할 줄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말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냐? 너희도 그리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눈이 감겨진 자, 눈뜨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상식적인 것 같은데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상화시켜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음악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생활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통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이 사람들을 걷지 못하는 그 다리를 이렇게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공부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음악의 연주와 아름다운 노래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돕는 자로 여러분을 만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만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가라고 명하시지만 주님이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고요.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가셨던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이 세상을 깨우러 가자! 그리고 외치시면서 복된 날 화요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기를 함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깨우시기 위해 베다니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심지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의 계획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깨우려고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또 당부하시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하시고 오늘 현대인들 속에 생활 속에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내일 그 다음 날로 미루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곳 독일 땅에서 공부하고 직장의 일과 가정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겪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님, 이 일들,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설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 주님의 사람들을 찾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들, 저희들이 외면치 아니하도록 오늘도 용기를 주시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지금껏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신 그 과정들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더욱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들어간 혜성이와 산이를 기억해 주옵소서. 졸업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귀국한 연정이도 기억해 주시고 또 귀국을 준비하는 여러 청년들 또 학교가 또 허락이 되어져서 다른 도시로 가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이민생활하기 위하여서 이모저모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고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청년과 청소년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역에 있는 또 타종교 또 타민족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소개할 수 있을는지 저희가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의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뜻을 속히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